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누게 됐는데요. 함께 그래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순서대로 요셉의 자손에 대한 땅 분배의 목록을 그리고 영토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16장에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서론격으로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요셉 자손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을 경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한 지파인데 그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에게 지파의 땅이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손자들을 불러다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두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특별히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에브라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덕분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인데 요셉을 이렇게 야곱이 편애하면 편애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굉장히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요셉이 그 모든 형제들을 기근에서부터 가뭄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때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여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넓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넓었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형제들마저 용서하고 품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땅 분배의 말씀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형들과 형제들을 용서했던 마음, 넉넉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닮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런 마음을 담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용서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저 사람이 나에게 뺨을 한 대 치면은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악한 죄악된 심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악한 심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그러한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온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순종의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 결국 몇백 년이 지나서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 자손들에게 놀라운 2배의 땅의 기업을 얻게 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용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유업과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을 때 여러 경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경계가 등장하면서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달부터 시작하여서 서쪽으로는 그 지중해를 끼고서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 땅은 목초지와 산지와 과수원과 수많은 아름답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받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수많은 경계를 주어주시면서 이것들을 다 누려라라고 말했지만은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게셀이라는 땅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셀이란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냥 노역하는 종으로 부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역하는 종, 그들에게 잡일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노역하게 노예처럼 부려서 농사를 시키고 이 가나안 족속 게셀에 있는 이 족속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했던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노예로 부렸는데, 이게 뭘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예로 부리면 실제로 노동력이 많아지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중에 사사기로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일이었는데 영적인 일에 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악한 죄악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는
악이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 내게 편리하고 편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득이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기준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가장 높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일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하냐? 그리고 돈의 연봉을 더 많이 벌게 하냐?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기준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득을 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 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결정, 가장 큰 유익, 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 이것들보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데 바쁘고, 그리고 내 유익과 편리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저 높은 지도자들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국민들의 보기에 좋은 일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이것에 다 관심이 있어서 범죄하고 그리고 어떤 스캔들에 연루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따라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결정 기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잘못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악들과 쓴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처럼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결국에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셔서 나중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이득과 돈과 세상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깊은 기준과 깊은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